아,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50장은 참 긴 장이어서 반도 채 못 읽은 그런 분량입니다. 지금 50장이니까 몇 장 남지 않았죠. 이제 거의 심판에 대해서는 마지막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것인데, 지금 46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간간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것으로 마치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어떤 이 의미를 가지느냐면, 이 심판이 그대로 되었다 하는 확증적인 그런 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고 진정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진실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반면에 열방이 심판되어지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그들 중에 일부가 회복될 것이다,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또한 주는데, 오늘 말씀은 바벨론을 끝으로, 바벨론이 소위 말하면 열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열방의 제국이었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약속도 또한 같이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그 이집트의 그 멸망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바벨론 멸망을 또 마지막으로 하고, 큰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한 그것을 앞뒤로 묻고, 그 사이에 이제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쭉쭉 여러 이스라엘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이 나와 있어서 마치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이집트와 바벨론이 앞뒤로 묶여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렸던 나라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400년 동안, 그리고 이 바벨론은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한 그런 열방이었죠. 그리고 공히 역사상 가장 이 최고 강력한 그런 나라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강한 나라다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가 또 놓치지 않아야 될 관점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견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집트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그런 강력한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기보다, 우리의 이 관심, 또 역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열방, 그런 제국들이라기보다 당신의 자녀들, 연약하지만 이스라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작고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자기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쏟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전체적인 예레미야의 역사적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은 뭐 대단한 나라였죠. 아주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는 대제국이었죠. 그 바벨론이 멸망받는 그 이유, 심판받는 그 이유, 원인을 든다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그런 나라였죠. 이스라엘을 오히려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열방 가운데 하나인데, 세상의 관점으로 상식적인 또 오늘날 우리들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바라볼 때 바벨론이 멸망당한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한 10년 안에 망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라고 보면은 앞에 49장 34절에 나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주어진 심판 예언이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오래되지 않았다, 그렇게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1장 59절 한 장 건너뛰면 역시 그때도 바벨론이 워낙 큰 나라이고 또 바벨론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뜻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59장도 아주 긴 장인데 거기서도 59절에 그 정확한 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 이 말씀이 그때 주어졌다라고 연도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그 왕과 함께 스라야가 바벨론으로 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바벨론이 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이제 막 유다가 멸망되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예언이 주어졌다라고 하니까 참 현실성 없이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이 예언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예레미야 27장에서 한참 앞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된 후에 자기 나라를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때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라라는 예언을 주셨느냐면, 바벨론에게 유다 백성들은 항거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마치 협조하듯이 그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인명피해를 줄이고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라, 이렇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줄과 멍에를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항복하라 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행동으로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를 대적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 손에 붙였으니까 대항하지 말라고 명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어차피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70년을 보내게 될 터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 바벨론이 한참 강성할 때 스라야를 통해서 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시점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내용,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을 하라고 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는다면 참 기가 막힐 그런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지금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을 받죠. 바벨론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길 수 없으니 항복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같은 예레미야서 물론 마지막 부분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바벨론이 망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서는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죠. 근데 앞뒤를 좀 정리해 보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마땅히 달게 받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순종하라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귀뜸해 주는 것이고, 그 순종이 주어졌을 때 회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지난번 샘터지게 공부할 때 사실 그런 이 질문 또 그런 얘기들 솔직하게 나눈 적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가 어떤 사람한테는 마음에 참 아프게 들린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설교가 좀 세다, 마치 막 심판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 같은. 근데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의 면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저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프게 들리는 설교에 대해서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밀어내고, 그렇게 되면 더 말씀 앞에 본인이 설 자리가 없게 되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경험했던 그 이치와 똑같은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싫다고 돌아서면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길을 선택하는 셈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또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 강포한 공격에 순순히 이렇게 마치 순종하듯이 그 협조를 하라, 저항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멸망해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강한 나라라고 해서 그 권세와 위세가 그렇게 영원히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도 망한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또 어떨 때 보면 강한 자들 앞에서는 약할 때가 있죠. 약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아주 이 세상 가운데 작고 연약하고 정말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강한 대국이라 할지라도 꺾으시고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당신의 백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보면 그게 나다,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담대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벨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벨로 소개되고 있는, 벨은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모든 신 중에서 특히 팔레스틴 쪽의 주신이죠. 근데 바벨론에서는 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 무로닥이라고 그랬죠. 무로닥. 이 무로닥이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 말을 발음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우리말 음력을 그대로 하면 말뚝신이다. 마루둑이라고 합니다. 마루둑. 보통 말뚝 그러는데, 박는 이 말뚝이 아니고 이게 바벨론 언어입니다. 말뚝신, 이게 바벨론 최고의 신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뜻은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마스터, 주인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인 거예요.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얘기할 때
이방 사람들은 바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이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과 완전히 상반된 그런 건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말뚝신이 바로 그 신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또 바벨론 이 창조 설화를 보면은 말뚝신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설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왕을 세울 때 바로 이 말뚝의 대행자로서, 에이전트로 왕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바알과 말뚝이 거의 같은 동등한 수준의 신이다라고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바벨론은 다신교였죠. 하늘을, 또 땅을, 바다와 또 이 지하를 다스리는 신들이 각각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가장 높은 신이 말뚝신이다. 그래서 지구라트로 알려진, 이 바벨탑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바벨론의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피라미드하고 많이 비슷한데, 피라미드는 그냥 꼭대기가 뾰족하죠. 근데 그 지구라트는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평편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전의 그 형태로 건축된 것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말뚝신의 신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이 지금 수치스럽게 무너졌다, 부서뜨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들어진 거짓된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구절이죠. 3절을 보니까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9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큰 민족의 무리가 북쪽에서 올라오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북방 나라는 바사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를 얘기하는 거고,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바로 이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무너집니다. 키로스라고도 하고 사이러스라고도 하고, 고레스, 우리 성경으로 고레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것을 지금 뜻하는 겁니다. 북쪽에서 민족이 일어난다, 북쪽에서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만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참 이미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의 기간이 70년이었죠. 아주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을 거예요. 70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이미 예언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방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 바벨론을 결국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냥 무너뜨리고 항복만 받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 자체를 쑥밭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말뚝신의 신전이 있던 그 지구라트는 오늘날 한 곳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다 상상도로 이렇게 설계를 복원해서 확인하는 정도고, 아예 다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인데, 7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3번씩이나 얘기하죠. 그때는 이미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생겨난 나라인데, 창세기에서부터 10장에 바벨이 생겼죠. 바벨 제국이 되었는데,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바벨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로 그게 바벨론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 바벨론,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포로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 한 애들까지 합하면 15,000명 가까이, 15,3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끌고 갔었던 그 바벨론은 70년 후에 583년이니까 70년이 지나면 513년이죠. 이때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록에서까지 말하는 바벨론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얘기하고 이렇게 비켜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돌아오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시온으로 향해 길을 물으면서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좀 이 구약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표현입니다. 그냥 율법의 언약 하면 됐는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뭔가 율법의 언약과는 다른 새로워진 언약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언약은 율법의 언약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 율법을 얼만큼 만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언약에 신실하다, 언약을 충실히 행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에 순종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대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거, 이것도 율법을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행함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계속 헛다리를 짚듯이 반복했고, 그렇지만 결국은 실패한 것만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전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그런 율법에 순종하는 정도의 그 언약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시고 그 언약을 이렇게 갱신, 리뉴얼 시켜준, 언약을 뒤집어서 새로 만들어준 그것을 지금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언약,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만족시킨 그 언약,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의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믿기지 않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율법의 그 도를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 이게 잘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처음 들으면 정말 사실 그런가? 믿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값을 지불해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한 것이 있어야 결과가 주어질 텐데, 뭘 잘해야만 상을 받는 것인데, 이런 게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그 이해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인데,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모든 순종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는 어떨 때는 나도 내가 미울 때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겨지지 않고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다가 이것을 경험해 보면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마냥 먼 데서 그냥 믿겨지지 않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생명이고 이게 나답게 만들어주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영원한 언약을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에 의해서 다시 회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이게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9절에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니었는데 왜 이게 나오지? 이게 갑자기 없어졌네. 11절입니다. 바로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쏘는 화살은 허공을 나르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 사람들을 다 맞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제 이 활에 찔려가지고 고슴도치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얘기가 이어갑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갈대아가 바벨론이에요.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11절로 넘어가면서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거는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 그러니까 내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개정판에서 이게 소유로 바뀐 거예요. 저기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나의 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의 백성들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님의 회복, 하나님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당신의 소유, 당신의 백성들이다, 당신의 기업,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때때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잡힐 때도 있고, 또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곧바로 넉넉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와서도 뭐 잘 사냐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와서도 또 죄를 지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 우리가 이제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걸어서 붙들고 이해해야 되는 그 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이라든가 우리의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그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도 되지만 그 사건은 반드시 예수 사건과 연결되어서 해석되어질 때 의미가 제대로 우리에게 확인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보겠는데요. 사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을 하신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바벨론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구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쓰임을 받기도 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세계의 경찰 국가다 하면 미국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그 바벨론이 온 세상을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24절 보면 어떤 그 얘기가 나오느냐면,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나님께서 숨어서 뭐 마치 사냥꾼처럼 올무를 놓아서 바벨론을 잡으려고 하는 이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기회를 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기회를 날려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이 힘이 세고 자기들이 다른 백성들을 유린하고 하는 그런 것을 행하다가 이 강포함이 습관이 들어서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그냥 멈추고, 그리고 그 교만에 젖어서 내 힘으로 이런 일을 내가 하는구나 하고 젖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너 딱 걸렸다라고 지금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병거 창고를 여시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 무기고를 여셔서 무기를 방출해서 신무기까지 해가지고 다 그냥 바벨론 쑥밭을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자기들이 온 세상을 호령하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렇게 유린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멸망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로 교만해진 채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 스스로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라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교만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 왕들에게 한결같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보면 계속 나오죠. 신상, 금신상이라든가 뭐 신상에 절하라 하면서 다니엘을 또 이렇게 혼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도 그걸 인정해요. 너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야 되죠. 사자굴에서도 또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벨사살에게 그 향연하는
잔치를 벌이는데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가 새겨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네매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써 보이지 않았습니까?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나를 깨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두셨습니다. 근데 그때 뿐이었습니다. 금세 뿐이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바벨론이 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 기회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인식하는 내가 한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기회를 붙잡을 때 내 힘으로 내가 붙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줄 스스로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한심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다 그러면 이거 해볼 만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그렇게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강하신 분이시고, 사람들은 칼이 있으면 힘이 생긴다라고 믿습니다. 마오가 그래요.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자기 경험이죠. 제가 어제 이렇게 신문 이렇게 스크랩을 쭉 보면서 보니까 더 인디펜던트라고 해서 그 영국의 일간지에 그 장면이 실려 있더라고요. 동영상도 이게 흐릿한데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크더군요. 중국의 산시성에 있는 교회가 좀 그렇게 멋지게 지은 건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5층 정도 엄청난 규모로 폭도 넓어요. 정말 동시에 한 3,000명 정도 예배할 수 있는 정도 규모니까. 그리고 양쪽에 조그마한 이렇게 뾰족한 게 있고 가운데 종탑이 높게 있는 그런 건물인데 그걸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켰어요.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니까. 한심한 교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없어지실 분이 아니죠. 물론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분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향한다라는 얘기는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어떤 다른 것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대리자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만든 어떤 조각이나 이런 것들의 신이라고 절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인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에서 내려와서 그 바벨론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관,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 믿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하나님이,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가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진정 위대하고 진정 강하고 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걸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이 거기에 걸맞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내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마디만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담대한 용기가 제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같이 짤막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